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과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지, 그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질문하며 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혼란, 모든 질문을 잠재워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 앞에 온전한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입니다. 구주강림 첫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릴 텐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성결한 부를 살기보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해지기를 기다리며 내게 도움이 될 사람만 찾다가 죄악과 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면서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쾌락을 추구하는 곳에 사용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0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니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니 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22,000여 명의 선교사님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 문제와 경기 침체의 문제에 대처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국가적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의 날이 오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복을 넘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분열된 한국교회가 온전히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돈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적 사명에 눈뜨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려내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라 고백하며 타락한 세상에 거룩한 대안을 제시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우, 변화를 너무 힘차게 받아서 얼마나 씩씩하고 힘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힘차게 변화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자유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변화 받읍시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나라 6.25가 시작이 되었죠. 9월쯤 되었을 때 이제 남한으로 점점 내려오던 이제 그 전세가 9월에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지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제 남한에서 북쪽으로 쫙 이제 북진해서 올라갑니다. 한 11월 말경에는 함흥을 거쳐 청진까지 북진하면서 야, 이대로라면 북진 통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작스럽게 중공군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순간 정말 함흥, 흥남, 여러분 흥남이 어딘지 보이십니까? 네, 흥남 일대를 제외하고 함경도 전역이 중공군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면서 육지로는 남하할 수 있는 퇴로가 다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퇴로는 흥남 부두에서 배로 철수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미군들은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피난민을 싣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12월 19일부터 민간인 철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가 흥남 부두에서 떠난 그날이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흥남 부두에서 피난을 떠나 부산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었죠. 이 작전을 흥남 철수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날 흥남 부두에 모여든 피난민들은요, 피난선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래서 피난선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이산 가족이 된 안타까운 사연을 가수 현인 씨가 굳세어라 금순아라고 하는 가요에 담아서 많은 이산 가족들의 눈물을 자아냈죠. 그 1절이 이렇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 홀로 왔다. 곡은 흥겹지만 가사는 전혀 흥겹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줍니다. 3절에 보면 금수나 굳세어다오 남북통일 그날이 되면 손을 잡고 웃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필사적으로 배에 오르느라고 금순이를 잡고 배에 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손에 잡고 있던 금순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만 남한으로 내려와서 저 국제시장,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산가족이 되어서 부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순이를 생각하면서 제발 그 속에서 통일의 날까지 굳세게 좀 살아있어라 금순아,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시편 25편은 인생의 퇴로가 다 막히고 영혼의 흥남부두에서 오직 유일한 피난선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사적으로 구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자적인 단어로는 영혼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혼을 들어 올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내용상의 의미는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러르는 마음을 온 몸으로 표현한 자세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죠. 오늘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함께 손을 들었습니다만 왜 손을 왜 드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손을 드셨습니까? 영혼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 속에 내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라는 말도 주를 우러릅니다 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3절에서 주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할 때 주님을 바란다, 이것도 주님을 우러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상황이 어떻길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러르고 있는가? 16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너무나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곤고와 환난 속에서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원수들의 수는 너무나 많고 그들이 모두가 다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주변의 사방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로만
쌓여 있는 거죠. 퇴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2절에 보면 원수들이 자신을 이겨 개가를 부를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원수들로 인해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은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우러릅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영혼을 들어 올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사방으로 퇴로가 막히고 이제 유일한 영혼의 퇴로인 인생의 흥남부두 어디겠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죠. 그곳에서 유일한 피난선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뻗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망갈 데 없고 피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급박한 중에서 죽기 살기로 피난선에 오르기 위해 손을 높이 뻗어 영혼을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드실 때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흥남부두. 그 피난선에 오르기 위해 모든 인생의 퇴로가 다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두 손을 뻗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다윗,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인생의 퇴로를 막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을 우러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에게 교훈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PPT를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살짝 건너뛰었더니 자, 4절과 5절 성경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진리로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해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든 인생의 퇴로를 차단하고 영혼의 흥남부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을 우러르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다 같은 뜻인데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의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는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원리와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체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하고 실험하고 연구하면 조금씩 인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깨닫는 자연의 섭리와 인체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구하고 관찰하고 실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과 인체의 섭리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 경영의 섭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시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환난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관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왜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치 개미가 인간이 활동하는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그의 도와 그의 길과 그의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면 원수 마귀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와 진리를 모르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길과 진리를 모르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명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만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을 통해 그 본질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 섭리를 내가 가르침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상관없습니다. 나 징계하셔도 괜찮습니다. 고된 훈련이라도 나 감당하겠습니다. 단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신다 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섭리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그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주의 진리로 지도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냐? 어머니가 어린 아이의 걸음마를 지도하는 것처럼 그 속에 어머니의 사랑과 기대와 이 아이를 향한 소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코치가 사랑하는 제자의 운동을 코치하고 사랑하는 제자의 음악을 지도하는 것처럼 강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지도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질문한 이후에 그는 응답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믿는 자들의 기다림은 가만히 서서 버스가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려 있듯이 그렇게 멈춰져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쳐달라고 조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일평생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배우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해 인간적인 스승이나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통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지식을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지식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원리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질병 가득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저 내 운명이라니 하고 그 환난 속에 체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깨닫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 2일차 강사였던 김수연 집사님은 온몸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어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그 겸손의 응답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면서 비로소 그 고난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독의 3일차 강사였던 이창우 장로님은 어머니가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쓰고 힘겹게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시력을 잃으셨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뱃속에 잉태했을 때
임신 중독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그때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를 포기해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어머니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지만 어머니가 그때부터 시력을 거의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자신이 어머니의 시력과 맞바꾼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죽을 뻔한 내 인생, 내 생명 살려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나는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응답을 아버지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외과 의사이셨던 아버지를 통해 자신도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버드 대학까지 나온 이 사람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출세하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굿 셰퍼드 병원을 설립하는 데 쓰고 돈 없고 고통받는, 그래서 치유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을 헌신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니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19일차 강사였던 김종건 목사님은 사모님과의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3명의 자녀를 입양을 해서 6 아들, 딸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로 입양한 아이가 가정에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자폐 성향에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아이가 자라는 내내 이 아이가 말썽을 피우면 그것 뒷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시켜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님이 이 아이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도무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울면서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안 믿는 가족들 다 전도해서 예수 믿는 가정 이루었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 데려다가 아빠가 되어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응답, 너니까. 너라서 그 아이를 맡긴 거야. 너라면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너니까 그 아이를 맡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 작은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영혼의 흥남부두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큰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까? 왜 하필 지금 이때 이 고난이 겹쳐서 내게 오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질문을 안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방으로 퇴로를 막으시고 인생의 흥남부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간구하며 기도하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주님 앞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질문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주여, 나를 이 죄악에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하니 주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속에 우리 인생에 가진 수많은 대답들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들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상황이 변화되고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지요. 대림절이란 기다릴 때자, 임재하다 할 때 임자를 써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주님의 성탄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질병만 가져가 주십시오라만 하지 말고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과 번민이 크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상처 입고 사람의 말 때문에, 눈빛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인생의 문이 그냥 쫙쫙쫙쫙 열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항상 한 걸음 떼기도 힘들 정도로 문이 콱콱 막혀져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함께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의 문은 이렇게 꽉 닫혀 있기만 합니까? 내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응답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구나,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감사와 감격, 놀라움과 감동 속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1절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오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올리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퇴로를 다 막아버리시고 이렇게 영적인 흥남부두인 예배의 자리에 나를 몰아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들어올리며 이제 남은 인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 고통을 주신 것입니까? 이런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그 응답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발견하는 대림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시고 우리 영혼의 흥남부두인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우러러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흥남부두에서 필사적으로 피난산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여, 그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보이소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 질병을 주셨는지, 왜 내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지 주여 응답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 안에 모든 해답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흥담부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붙잡고 살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우러러 주님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이거 모르면 마귀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기에, 멸망길 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왜 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왜 이 질병을 주신 것입니까? 왜 내 인생의 문이 이렇게 닫혀 있기만 한 것입니까? 오 주여, 이번 대림절을 질문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응답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며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늘 살겠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만나 주시어 인생의 범람한 홍수가 물러가고 새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께 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께 비한 성도들에게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으로 주님께 비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 우리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생활도 은퇴 이후의 생활도 모든 것이 불투명하여 두렵고 겁이 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찾아 헤매며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안에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미래를 향해 도전해 갈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사람에게 상처 입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더욱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물질을 맡은 청지기 이온이 돈 잘 벌게 하실 뿐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살리고 피조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영혼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파괴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기도하며 응답받읍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함께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여전도회 주최로 성경 퀴즈 대회 및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말씀 잔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성찬 예식이 있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는 마태복음 숲과 나무 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12월 달에는 마태복음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기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행사들로 인해서 새가족 심화반 교육을 못했는데 오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카페도 운영하고요. 교회 김장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김장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고 끝나고 수육도 있죠. 우리는 또 먹는 거 없으면 안 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 동안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 해답을 발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